26과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과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성에 가까워요. 물론 교회도 모여서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기도 생활, 개인 영성에 많이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없이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따로 특별히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적도 없는데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신앙생활 막 해가지고 새벽 기도회 같은 거는 못했지만 또 교회도 가깝지도 않고 근데 이제 철야 기도회 같은 또 산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저희 교회가 특별히 그런 것을 강조한 교회도 아닌데 많이 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 경험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알 만큼 그래서 철야 기도회에는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뭐 꼼짝없이 통행 금지가 풀릴 때까지 집에도 못 가고 꼬박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꼬박 밤새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본당은 아니고 보통 기도실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한 건 그 기도실이 꽉 차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산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도봉산 기도원, 그 다음에 저 불광동에 있는 구국기도원, 뭐 상박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청년들이 건물도 없는 그 나무 밑에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참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기도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뭔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막 기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도의 습관이 잘못 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도가 기복신앙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흘렀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전혀 없었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지상 만능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부분이 빠져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잘 배워야 될 것인데,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73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은하계를 들먹였는데, 은하계 안에 별이 약 10억 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1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별로 만원경으로 봐도 한 1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계와 같이 그런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수라고 하죠. 하늘에 별들이 모여 있어갖고 그 모습이 마치 밀키웨이 우유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밀키웨이라고 말할 만큼 별들이 집중되어 모여 있는 그 은하계가 있는데
그게 우주의 다가 아니고 그런 은하계가 1억 개나 넘는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10억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우주예요.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것인데, 그 중에 한 귀퉁이에 있는, 그리고 여기 계전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특전을 부여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우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 원래 이제 아바라는 히브리어로 아바, 그것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은 습관에 의해서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이 있는데 발음을 안 하니까 모음을 잃어버렸어요. 모음이 전승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모음을 안 붙이니까 전승이 안 된 거예요. 자음만 있으니까 어떻게 읽는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모음을 안 붙인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라, 아바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 이름도 못 불러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음을 붙인 거예요. 자음에다가. 그래서 발음을 해보니까 야훼라고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원래 정확하게 정말 그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불렀던 자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는지, 파격도 그런 파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 무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많은 우주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그 호칭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B번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B번, 그 접근이죠. 우리 인간들은 보잘것없고 죄악되지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제가 93년도에 성지순례를 처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밟았는데,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그 통곡의 벽이 이제 성전의 그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의 축대만 남은 거잖아요.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 완공된 지 그러니까 60BC, 그러니까 AD, 예수님 당시에 43년 됐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40년이 넘은 건데 그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어졌어요. 알려지기는 63년에 완성됐다고 했는데 완성된 새 건물을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남은 게 바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축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통곡의 벽이 된 것은 이 축대라고 하는 이 돌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이거 뭐 여기 조그만 돌들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돌 하나가 몇 톤 되는 돌들이 아래층은 놓여 있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돌들 규모가 좀 작아졌는데 또 무너진 것을 위에는 또 재건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복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이 이제 그렇잖아요. 요즘이 우리가 이슬이 많이 맺힐 때잖아요. 아침에 되면 이슬이 확 맺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막 기후가 그렇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막 추울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막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식물들이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짐승도 이슬 때문에 살아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땅은 이 남동풍이 불면 건조한 바람이 불지만 북서풍이 불면 그 지중해의 바람이 불어요. 그건 습기를 머무른 비구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 통곡의 벽 축대에 이 이슬이 맺히고 또 이 습기를 머금은 비바람이 치면서 거기에 그야말로 큰 돌덩어리에 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전을 보고 우는 이 축대가 울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걸 접어가지고 그 돌틈 사이에 막 끼워 넣어요. 그래야 이제 기도응답이 된다고. 아주 그냥 틈이 없을 만큼 기도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접어가지고 거기다 막 끼워 넣어요. 이게 이제 통곡의 벽인데 이러한 통곡의 벽이 넘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예전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 세운 이유는 이슬람이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의 전승이 뭐냐면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그들이 전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3년도 갔을 때는 저는 거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황금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는데 93년도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뭐 입장료 내고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이 황금돔 안에 위에서 아래서 위 돔을 쳐다보면 그야말로 그렇게 황홀한 광경을 볼 수가 없을 만큼 화려한 원래 이슬람 사원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도 그런 타일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정말 환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실내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건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뭐 이슬람 사원이었으니까 뭐 여기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사원이 세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구경을 한 거죠.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또 지하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건물로 보서는 지하였지만 원래 땅으로 보면 지상에 있었고 지상 위에 건물을 세운 거죠. 그 지하에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바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위가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한 범죄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제단이고, 그리고 거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던, 그래서 전염병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세워진 것이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거기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거기 세워진 것이죠. 그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원이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거기서 세웠냐면 바로 그 바위에 발자국 모양, 발자국도 아니지만 움푹 빼인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전설로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사원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원이 그래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원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예요. 우리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다 갑니다만, 유대인들은 거기 이스라엘 사원이기 때문에 안 가기도 했지만 일부러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성소가 있던 자리고, 잘못하면 지성소를 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잘못하다 지성소를 밟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거예요. 지성소를 밟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의 벽까지만 가고요.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관광객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큰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얼마 전에도 이제 거기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화약고예요. 정말 잘못했다가는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건물도 없고 그런 거에 어딘지도 모르지만 행여나 내가 그 지성소를 밟을까봐 거기 안 올라간다고 그때 제가 가이드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바로 그 휘장 안에 지성소는 바로 속죄의 제물을 드린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받은 속죄소가 아닙니까?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희생의 제사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를 받는 바로 그 지성소인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기도 생활은 바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해 줍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적 근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로마서 5장 2절, 에베소 2장 18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신앙이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정성껏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어느 우상이든지 다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네팔에 갔는데 거기 아침에 말하자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이른 새벽인데 불구하고 그 호텔 주인이 그야말로 열심히 향불을 피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광경을 목격했는데 몇 분, 1, 2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분,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호텔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그런 건데 그 목사님이 감동을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간절하게 또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를 반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얼마나 진지하게 합니까? 이슬람 사원에 하루에 5번 가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인도 가면 힌두교 사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경건하다고 하는 표현이 뭔지를 느낄 만큼 근데 이제 내용이 문제겠죠. 그리고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문제겠지만 그 하는 모습 자체는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각자의 그런 개인 영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 신앙의 전통에 따르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저희도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의자가 놓여졌고 의자에 이제 기대서 하는 기도 생활이 됐습니다. 이제는 연세들이 많아서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에게도 아주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인데 어디 가서 우리가 모임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무릎을 꿇고 있냐?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걸 표현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낙타 무릎 보신 적 있습니까? 낙타는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벌떡벌떡 못 일어나고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무릎을 보면 굳은 살이 이 무릎에 배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은 바로 낙타 무릎이다. 할 만큼. 근데 지금 요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낙타 무릎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어떤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의미 그리고 성경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 우리에게 제시한 히브리 4장과 로마서 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을 넘어서 불경건하다고 생각이 될 만큼 그런 발언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알고 하면 그 기도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B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 아니하시지만 우리들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는 않는다. 기도로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한다. 시편 139편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 반복된 단어가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만 거기에 나온 표현 속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죄인 우리의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를 하여금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기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접근해야 할 그 성경적 이해고 근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기도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귀에 들려줌으로 인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도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 보통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개념이 많이 다르죠. 만약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더불어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to라고 하는 이 영어 전치사는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표현이 정확하게 빠르게 이해하지는 않지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to가 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과 빌립보서 4장을 거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시냐면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 우리에게 주냐면 시험을 당할 때 이 절망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 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기도가 to God이 아니라 with God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이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본문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이어나갈 때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때 설교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성경은 너무 많지만,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 뭘 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라고 하면 그 공동체에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의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없으니까 이제 고민이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겠죠.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그러죠. 아이디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하는데, 설교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정리할 때는 바로 그런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릿, 하나님이 뭔가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메신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또 그것을 잘 소화되고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영감이 있어야 될 때가 뭐냐면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영감이 떠오르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영감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이중화가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주제의 영감이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방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저절로 방언 기도가 되니까 기도하고 그 주제에 그 영감에 쏙 빠져들어가는 그런 체험들이 자주 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with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불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고 영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이제 4번, 12번의 4번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가 하나님께 아뢰야 할 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말씀에 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의 기도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기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만약 죄인의 기도로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자격미달이에요. 우리 보통 입사를 하든지 입학을 위해서 서류를 냅니다만 서류 전형에서 통과돼야 되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 1차 탈락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죠.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다른 예수님의 모습하고 조금 달라지죠. 이렇게 손의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번이 그림 26은 아버지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어떤 대상이나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언급한 구절이 전혀 없다. 그는 아버지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계시며 또한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여기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도해야 되냐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며 종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앞에 그림처럼 예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되냐를 지금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용어 그리고 실천, 약속 이 세 부분으로 살핍니다. 용어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거기 NEV라고 하는 번역으로 따지면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을 아버지께 구하면 그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 주술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쓰면서 2번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기도 생활과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연결시킬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그에 더불어 이야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기복 신앙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중보자가 없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될 텐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상의 기도와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는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인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중보기도자는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움직여지도록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도의 정의가 잘못 내려진 거죠. 기도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원한다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용어의 3번.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과시켜야만 한다. 오직 그만이 최종적 권위가 되신다. 이것은 역시 기도의 실천과 연관시켜 행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는 기도에 관한 최종적 교사이시며 거룩하신 기도의 모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죠. 다음 27과에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게 됩니다.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끝날 때 끝맺음용으로 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시간 없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기도하는 용도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 과에 더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에 가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이거는 개역 성경이에요. 옛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 되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생활, 예수님이 하셨던 가치,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모습을 보면 이 성도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입술과 연결되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겠죠. 우리의 기도의 실천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B번 실천의 2번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바울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생활하셨던 그대로 저도 그렇게 생활하길 원합니다. 제 생활이 더욱더 주님의 생활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을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무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합니다. 약속 10번의 1번, 그가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랬을 때 거기가 무엇이든지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품은 그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무엇이든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들어주시되 2번,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의 응답은 들어주마, 아니면 yes, 아니면 no, 안 된다, 아니면 나중에 들어주마, waiting, 기다려라, 그런 뜻이죠. 또 내 방식대로 이룰 것이다. 들어주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의 기도는 합당치 못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실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네 종류잖아요. 기도할 때 yes, 그리고 no,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응답의 하나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응답이구나. 뿐만 아니라 기다려라, 때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것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되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뒷받침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단어가 같은 문장인데 좋은 것 대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엔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원래 서열에 따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뭘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리라. 근데 그가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백성들 앞에서 내가 출입을 하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부요한 시대를 솔로몬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 너무 기쁘게 여기셨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은 단지 부적과 같은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구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라는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여기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공급하는 손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7쪽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가 모든 보급품들을 다 싸들고 나갈 수는 없죠. 우리는 전투만 하면 됩니다. 보급을 담당해 줄 사람이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다 준비해주는 보급품이 담당해주는 보급 담당자가 있고 보급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 5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은사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역사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데가 선교지에 나가서 할 때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우리의
앉아있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 그래서 뭐 말도 잘 안 되는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과정에서도 선교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그가 응답을 받든 내가 은혜를 체험하든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자, 에클레시아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서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알게 돼요.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뭔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공급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하게 숫자까지 맞아떨어질 정도로 공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붙여진 그런 급행 딱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에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던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사역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략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는 이런 공부를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는 기회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탐욕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걸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음이며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바른 것, 주님과 더불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은 기도 생활 자체가 탄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생활은요, 기도 생활이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니까 성령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는 더 힘이 돼요. 더 힘이 되고 더 역사가 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철야를 하고 산기도 가서 밤새도록 도대체 뭘 기도했으나 젊은 나이에 군대 가기도 전인 나이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거는 이제 몇십 분 안 되고 이게 동이 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기도가 정말 신앙에 그렇게 깊이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자체가 정말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는 하다가 제풀에 꺾이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필요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제풀에 꺾여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눈덩이가 굴려지면 굴려질수록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기도 생활을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은혜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안에서의 우리의 기도 생활은 눈덩어리가 조그만 손에 의해서 뭉쳐진 눈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굴러감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하나님의 눈덩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생활 자체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장소에 가서, 예를 들면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처음 그 기도가 돼요. 필요를 따라 구하게 되니까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다가 어차피 정해진 시간을 마치고 나와야 되니까 다 했다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첫날이면 뭐 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 똑같은 기도를 또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with God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가 돼요. 하나님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도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탄력이 되고요. 그 기도가 힘이 되고요. 결국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며칠이 끝나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삶이 되는 것은요, 내가 첫날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기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필요를 드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그 다음날도 똑같은 기도가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빨리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죠. 필요를 구하되, 그러나 그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고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뒤쪽에 278쪽은 이제 그림이 없고 전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영적인 요구들이 있죠. 그리고 물질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죠.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요구를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좀 바뀌어야 돼요. B번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든지 혹 구하지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욕심을 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꼭 가져야 한다고 선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세속적인 것,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잠식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이 충동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혹은 우리 주변에서 꼭 가져야 한다고 선전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
부유한 나라에서 두 가지 기본 원칙에 큰 차이점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는 우리가 우리의 일용품의 원천에 대해서 알고 그에게 감사하며 또한 그를 신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하나님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는 우리들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생활을 이끌어가기를 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계기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서 내가 계속 집요하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에 관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영적인 일들과 물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명백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일, 믿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믿음도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또 이와 같은 요지의 일들에 관해서는, 상황에 관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또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이죠. 실제적인 일들이죠. 우리의 문제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을 본받는 자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좋은 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기도, 그 같은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드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도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기도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기초를 다시 세우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세우는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같은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 옆에 구할 때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어떠한 분량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좀 더 이렇게 다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좀 잘 다듬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을 마치고 기도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가운데 있음을 깨우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포기해야 할 것,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아버지 응답해 주신 것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또한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저희들이 또 같은 동일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고맙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사용을 할 예정이어서 성경 공부, 다음 주 성경 공부는 한 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 따로 제가 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갑니다. 예.